아멘. 할렐루야. 4월 넷째 주를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예,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담대한 자가 하늘에서도 큰 상을 얻게 되므로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몸속에 병균이 침투하지 않아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병균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각종 병균이 감염되어서 몸이 병들고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죄악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안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또 그들의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더 나아가서 당한 박해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담대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만이 마지막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 큰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자가 얻는 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키고 행할 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될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마다 주일을 지키는 일, 여러분, 그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주일 성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만 되면은 세상에서 부르는 친구들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야, 오늘 주말이고 휴일이니까 어디 가자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또 급한 일, 바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려면 결단도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교회 직분을 받아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직분을 맡으면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해야 되고 안내위원도 해야 되고 헌금위원도 해야 되고 봉사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참여하는 모임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잘 협의를 하여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느 때는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겨서 시험을 드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잘 참고 감당하려면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주님의 일을 잘하고 형통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한 거예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숨겨준 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결단함으로 자신과 그의 가족 모두가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라합은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만은 그는 멸망당하지 않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담대한 믿음으로 고난과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형통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담대함은 어디서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우리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징태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죽으라고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러한 어려움이 겪으자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와 같으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담대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제드 엘 사피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집트의 무슬림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집안 대대로 철저한 이슬람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청년이었던 18살 때인 1996년에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가정에서 이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 젊은 청년은 이집트의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2년 만에 24,000명이 회원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게 되자 그에게 시련이 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8년 8월에 이집트 카이로의 악명 높은 아부자발이라고 하는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7일 동안 이 사피에라는 청년이 고문을 당한 거예요. 왜 고문을 받았겠어요? 이슬람 종교를 버렸다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끌려가서 고문을 받은 것입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천장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매를 때렸습니다.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칼로 몸을 상해하였던 것입니다. 사피에가 이러한 고문으로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되자 그의 순교를 원하지 않았던 교도관들은 그를 병원으로 후송시켰습니다.
시켜버렸습니다. 병원에서 무려 3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그는 자택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자택에 구금되는 기간 동안에 극적으로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해상으로 이스라엘로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피에는 카나다로 망명을 하여서 종교 자유 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처럼 종교적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돕고 이슬람 국가 IS의 인질로 잡혀서 성노예 생활하던 여성들과 어린애들 600명을 돕고 이슬람 국가의 그리스도인을 구조하는 일을 지원하고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피의 목사는 2018년 7월 24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종교자유의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여를 해서 그곳에서 세계 80개국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자신의 나라에서 겪은 일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이와 같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할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죄악과 가난의 저주와 두려움과 질병과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러한 죄악된 세상,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같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담대한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모함을 받아 위기에 처했을 때에 3일 동안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시요 내가 만날 도움이시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의심하고 염려하는 불신앙을 기도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이 담대함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게 하고 없는 것처럼 유혹하게 되기 때문에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성도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들으면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기 사건 뉴스가 많잖아요. 그죠? 전세 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사기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붙잡혀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수십억을 사기를 해서 감옥에 가서 몇 년 살겠는가 조사를 했대요. 몇 년 살 것 같아요? 몇십억을 사기를 쳐서 형벌을 받을 때 평균 몇 년 살 것 같아요? 평균 3년 산답니다. 3년.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20대, 30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당신 몇십억 사기치고 3년 감옥에 간다면 사기를 치겠느냐 말겠느냐. 그걸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많은 청년들이요, 나 사기쳐서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3년이면 몇십억이 내 거 되잖아.
여러분, 사회가요, 사회법이 잘못되면요 범죄자를 양성하는 거야. 범죄자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부터 바꿔야 돼요. 수십억을 횡령하고 사기를 치면 그 당한 사람은요 자기가 평생 번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사기당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죄로 3년 감옥 간다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은요 사기 쳐서라도 돈 벌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그런 세상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힘있게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잊지 않게 주시어서 험난한 죄악된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그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허락하신 모든 일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혼란함과 또 전쟁을 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구원 얻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또 자녀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가운데에 꿈과 소망을 갖고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자녀들 가정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